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7일 금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성탄의 절기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까지는 우리 온라인으로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고요. 내일은 토요일 6시 30분에 유스채플에서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그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요, 공간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을 떠나 무덤 사이를 밤새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는 수치를 모르고 벌거벗은 채 무덤 한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 삶의 목적을 모르고 악령에 사로잡힌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군대입니다. 대답하죠.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6천여 명으로 이루어진 당시 로마 시대의 군단이란 편제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 6천 명쯤 되는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정체가 무엇이냐? 너는 무엇에 지배당해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권세를 행하는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군단에 사단에 붙잡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적인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인간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자아가 지배하고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과 같은 영적 거인도요, 율법 안에서 자유를 찾지 못하고 선과 악이 갈등하고 있는 자신의 내적인 분열에 대해서 심각하게 성찰하며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나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까지도 죽을 때까지 흑인 노예를 당연하듯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레오 톨스토이는 인도주의자며 박애주의자였죠. 그리고 종교적인 신비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노년까지 아내와 갈등하며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외면한 채로 아주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분열된 모습이죠. 이 분열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안에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거라사 지방, 이건 이방 지방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있죠. 율법에선 돼지를 키우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방문하셨던 이 거라사 지역은요, 이방 지역이 분명했던 것이죠. 한 사람을 이 지역에서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지금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전해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주셨죠. 이런 대가로 구원받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 가지 증거를 갖게 됩니다. 먼저는 옷을 입었다. 지금까지 벌거벗은 채로 수치도 모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도 모른 채로 살아왔던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도 알고 영적인 체험도 한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옷을 벗고 있어도 벗은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오늘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옷을 바로 입어야 됩니다. 바른 도덕과 영적인 가치관 가운데 새 옷을 갈아입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는 정신이 온전해지고 바른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자신을 바로 보고 주님을 바로 보고 이웃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지럽고 원망투성이입니다. 주여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거절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고백하는 예배자로 그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누구의 발 아래 앉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무덤 사이를 왕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치유받은 자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주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악한 영에 붙잡혀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물러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누가 너의 주관자인가?
누가 너를 너로 살게 만드는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나고 우리 인생의 미망이 물러날 때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악한 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자명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저는 주님으로 인해 온전히 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상처 입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오는 소식을 알리게 하소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회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뜻을 궁구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대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